신명기 13장에서 지난주 서론하다가 마쳤죠. 또 마저 하십시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지난 시간에 신명기 13장이 뭘 기록이 되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수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거짓 인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긴밀한 관계, 부부 사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단이 역사를 한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엔 이도저도 안 되면 사단이 직접 막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가하고 직접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폭력이 들어오고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세 가지 수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 수법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보십시다. 첫째로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고 마음을 뺏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수법은 거짓 종교처럼 보이는데 왜 거짓 종교냐면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안 되면 다 거짓 종교라고 보면 돼요. 종교든 그게 기적이든 나타난 현상이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으면 진리가 맞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 걸 가지고 따라다니고 뭘 혜택을 입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가서 영원히 벌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의 가장 중요한 판별점이 그거예요. 천국 가게 하느냐, 천국 못 가게 하느냐. 그겁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면 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무슨 자기를 안 먹고 남에게 주는 사람인데, 이런 기준을 넣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냐. 이렇게 기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교 또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거짓 종교가 있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종교 중에서도 그거 다 거짓 종교예요. 기독교를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진리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다 그 거짓에 속는 겁니다. 금방 드러나니까. 그래서 거짓 종교나 또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의 가르침, 또 가짜 기적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뺏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 마음 뺏기 참 좋거든. 보이는 사람이 막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사람 말 안 듣기 어렵고 또 눈에 막 기적이 보이는데 그거 안 믿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 선지자, 가짜 표적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신속하게 뺏어갑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사단의 수법을 동원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이제 자꾸 변하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또 잘 통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지금도 보세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앞으로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아주 심각하게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이제 일어날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수법을 써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런 걸로 멸망하는 자들한테 구원받은 사람한테 임할 수 없어요. 멸망하는 자들한테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데 빠지게 되느냐? 이유가 나왔죠. 진리의 사랑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받으니까 이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악한 자 사단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아주 총동원해서 일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아마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살면서 앞으로 이제 겪겠습니다만,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무슨 뭐 그냥, 야, 저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런 것들. 그 계시록에 보세요. 우상을 통해서 말도 하게 하죠. 그 우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막 말을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 막 다시 살아나게도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게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돌려지게 만드느냐, 아니면 마음이 자꾸 떠나가게 만들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런 건 결과를 판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자꾸 볼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꼭 기억했다가 앞으로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기 나있죠. 말씀에 나온 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안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사단이 사람들 앞에서 뭐 표적을 행하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기도 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서 웬만큼 무장되지 않고는 마음을 안 뺏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하는 그 일종의 수법이니까 거기 눈길 주고 마음 뺏길 필요가 없고 큰일 납니다. 미리 이런 거 다 얘기해 놓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 거짓 종교에서요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표적과 더 자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고 마음을 빼앗는 수법으로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거짓 표적 이런 걸 주로 사용하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앞에서 떠들어대니까 그게 뭐 맞는 얘기지 틀린 얘기지 막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걸 얘기를 듣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홍일교 간부했던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뭐가 목적이에요? 그냥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물건 못 팔면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팔아야 이득 남는 건데. 근데 그 장사로 나가는 날 밤에 나타난데 꿈에 그래서 어디 가라고 얘기를 해준답니다. 가면 그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간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냐고. 사단이 하는 수법이지. 거짓 기적을 만드는 거 이렇게. 지금도 이미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일이 이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어디를 가야 오늘 계약할 건가 뭐 그런 거 이제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에 또 나타난대요. 그래서 어느 집 가라고 그러면 가서 하면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러니까 마음을 뺏기는 거야 사람들이. 안 뺏기겠냐고 그렇게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약하는 거 그 물건 파는 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데. 그 장사 잘 되고 돈 잘 번다는데 거기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바알이 따로 없더라고. 바알이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농사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게 바알신이 한 바알신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나가다가 슬그머니 돌아가는 게 눈이 자꾸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든 가면 너 돈 잘 번다 그러지, 응? 무슨 뭐 그냥 뭐 농사 잘 된다 그러지, 자식 잘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 자꾸 마음 뺏기는 거예요. 바알이 수시로 뺏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다 거짓 기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으로도 마음을 떠나게 하니까. 그 말을 내 듣고 있는데, 그럼 믿고 추종하는 이유가 되겠구나, 그게.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데.
장사하는 사람 물건 잘 팔리고 사업하는 사람 좋은 데 계약된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겠냐고 글쎄. 그 다 그 사단의 수법이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나왔잖아요 계시록에. 온갖 기적이 다 나타난다. 그보다 더 자극적인 것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사람 누구 보는 앞에서 어디서 떨어지니 하늘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안 뺏기겠냐고. 그 전에 그것도 이제 충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예, 우리 윤상호도 같이 갔습니다. 그 증산도에 다닌다는 거예요. 증산도. 그 집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전도차내가 들게 됐습니다. 근데 넌 그런데 왜 또 사람들이 가나?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증산도에선 제사상을 차리라고 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영혼 구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사업이 좀 풀릴 것인가, 뭐 좀 될 것인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딱 사람 관심 가기 좋은 거지. 그래서 뭐를 무슨 뭐 내가 큰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요구하는 제사상이 있대요. 근데 그 제사상을 차리고 끝나게 되면 그 일이 대부분 이루어진다네. 그러니까 그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야 나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계약 잘 되고 무슨 뭐 그 바알이 나에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 다 뺏기게 돼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신방 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이런 거짓 기적과 표적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 더한 일도 일어난다.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것은 실제 장사가 잘 됐느냐, 사업이 뭐 연결이 잘 됐느냐, 그걸 기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고, 그게 구원받는 문제도 아니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실제 현상이 일어났어도 그것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꿈과 이적과 뭐 기사 이런 걸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예 무슨 꿈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런 뭐, 이적 기사 그런 거, 그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그 사도행전에 그런 일들이 나오지만 그때는 과도기적인 때라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말씀이 완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씀으로 하는 거지. 그런 뭐 꿈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꿈 얘기하면 저 어디 또 부정한 걸 보고 와서 전화하고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하는 분위기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뭐 기적, 뭐 표적 이런 걸 아예 부정하는 이제 그런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건 극단입니다, 내가 볼 때. 극단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일어난 현상은 말씀에 비춰봐서 판별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든지 지금도 얼마든지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전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꿈을 보여주셨든 무슨 뭐 영서를 썼든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것은 말씀에서 판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말씀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 수 있지만 말씀 자체를 그것 때문에 뒤집는다라든가 말씀이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라든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당신의 의사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러 가지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록된 말씀과 배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하고 또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참고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이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하고 또 구원을 이루는 데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라면 아무리 마음을 끌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이익이 생겨도 그것은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미련 없이. 그건 미련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4절 5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 꿈을 꾼 것이 뭐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그런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즉 구원해 주신 너희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통해서 마음을 떠나게 하면 그건 자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표적이 뭐가 맞느냐 틀리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 잡고 떠나게 하면 그냥 잘라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말씀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하라는 거니까. 수법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 따라다니고 마음을 쏟았더니 더 주님이 귀하고 더 말씀이 가까워지고 싶고 더 예배드리고 싶고 그렇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예배 시석이 그거나 드리고 앉았냐? 거기 불이 떨어지는데 그거 가봐요. 이렇게 마음을 자꾸 뺐느냐? 기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는 사람이 나오느냐 하는 것도 봐야 되겠고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배후에 있는 그런 거짓 기적과 거짓 기적인데 얘기했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거짓이냐 여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배후로 있는 거짓 기적과 표적은 그게 뭐가 됐든가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든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 거든 또 장사가 잘 되는 집이든 잘 되는 거든 관계없이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산도 그렇게 제사상 차리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궁궐을 짓고 하다 찝시다. 그 다음에 뭐 통일교가 그렇게 사방에 건물도 엄청나고 재산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잘 써요, 그 사람들. 그래 본들. 그럼 통일교를 통해서 구원이 되느냐는 거예요. 정산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은 벌어오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천국 가느냐는 얘기라. 죄사함 받느냐는 얘기라.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그게 거짓 기적이라. 통일교 다녀서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냐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그게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도 있고 사단이 또 하는 그 표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표적은 그걸 통해서 더욱 하나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적이 됐든 바울사도 기적을 베풀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사도가 마음 떠났다는 얘기 없잖아요. 더 마음이 하나님께 쏠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4장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뭘 보든 결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 가지 얘기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뭐가 됐든 간에 말씀을 넘어가서 하지 않으세요. 그럼 스스로 하신 말씀 부정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무슨 기적이 일어나든, 절대 그분이 하신 말씀 범위 내에서 하십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하지 않아요. 그럼 스스로 하신 말씀 부정하는 건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일을 하시고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기적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이적과 표적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지게 하고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되어져야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표적을 말씀보다 더 큰 권위에 둔다라든가 꿈 얘기를 더 신뢰하고 있다든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철저하게 배제했을 때. 아무튼 그래서 표적이 있든 없든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계속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못했든 간에 지옥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뺏게 되면 떠나게 하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부를 테스트하려고 그런 일을 또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한때 예언이라는 거 그것도 사람들이 엄청 신뢰하고 그 예언 사역자로 그래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 저요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어디 좋겠어요 물어보고 근데 그 기준이 그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가 기준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면요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륜이고 하나는 섭리예요. 두 가지로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우리 크게 봐서 하나는 경륜, 또 하나는 섭리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경륜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경륜이에요. 사람 뜻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경륜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나가는 거예요. 딱 만세전부터 딱 정해놓으시고 7 경륜 나오잖아요. 경륜이 딱 정해졌는데 그대로 흘러가는 거지. 누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더 빨리 와야 됩니다. 요거 생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게 경륜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받게 할 것이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 보혈을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건 다 경륜이에요. 이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 시대 끝나면 천년왕국 오는 거 아유 필요 없어요. 오지 마세요. 교회 시대 끝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666표 그거 사단이 그런 거 받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경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혈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도 무슨 보혈도 믿어야 되지만 나도 뭘 안 해야 되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 이게 경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요. 그 경륜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선포하고 얼마든지 예언해도 무방합니다. 정해진 거니까. 앞으로 지금도 당장 시작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천년왕국이 있을 겁니다. 예언이죠. 그런 예언은 100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밝혀진 경륜이니까. 앞으로 이 교회 시대가 곧 끝나갈 텐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바로 천년왕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신혼여행 천년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는 건 이미 발표된 경륜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얘기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일곱 일은 이미 70일 중에서 69일은 끝났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이건 이미 되어진 거거든.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거든. 그래 그대로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륜 부분은 내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예언해도 상관없고 앞으로 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에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륜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대비하게 해주고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선포하고 예언해도 무방합니다. 경륜에 관한 거. 성경이 이미 확정해서 발표한 거니까. 근데 아주 조심할 게 뭐냐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부분인데 이건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섭리는 어떤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 개별적인 인도 이런 걸 주로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섭리는 개별적으로 인도될 때가 많아요. 이런 건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가 내 사업이 언제나 풀려요. 내 남편은 언제나 돌아와요. 내 땅은 언제나 팔려져 안 팔리고 있네. 아파트 언제쯤 구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건 개인의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경륜 얘기는 안 하고 전부 예언사역자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다 뭡니까? 개인의 섭리 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무슨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내 사업이 언제나 풀리겠어요. 내 남편이 지금 언제나 돌아올 것 같아요. 땅은 언제나 팔려요. 아파트 내가 언제쯤 구입하고,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 이런 얘기들. 개인의 섭리에 관한 얘기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사역 때 하는 관심이 다 그겁니다. 오늘 교통사고 날 거예요, 말 거예요. 걸리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전부 개인에 대한 섭리 부분.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내 입장에서 보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급을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축복하셔달라 기도하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을 섭리 부분 가는 걸 무슨 앞으로 예언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교회들 대부분 그거 해요. 예언사역자들 보면 경륜 부분 나도 예언사역자 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경륜 부분은 거의 얘기 안 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 전부 개별 섭리 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섭리에 관한 부분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안 물어봐도 필요하시면 때가 되면 다 말씀하시더라고. 우리도 이제까지 주님께서 필요하신 거 다 알려주셨잖아요. 다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개인의 섭리 부분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경륜에 관한 부분은 다 밝혀줘야 돼요. 분명히 앞으로 사람이 듣고 간 것이 일어날 거니까 그거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섭리에 관한 부분은 내가 무슨 몇 살 때 사업이 어떻게 할 것이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개인의 섭리 부분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매 순간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